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생명샘교회 박정수 목사님께서 쉼이 있는 풍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되죠. 우리 박수로 맞이할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부활절 아침에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도록 또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어떤 분이 앉아 계신지 한번 다시 보시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저는 신대원을 나온 또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입니다만 신대원 가기 전에 대학 학부는 공대를 나왔습니다. 공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원래 부르심을 안 받았으면 아마 모모전자 이런 데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것인데요. 공대이고 이과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계를 잘 다룹니다. 제가 대학 들어갈 때부터 이제 컴퓨터가 보급이 되기 시작해서 컴퓨터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저도 함께 계속 성장해 왔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도스 이런 거 아십니까? MS 도스, PC 도스 모르시죠? 잘 도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쭉쭉쭉 바꿔오면서 배워왔었는데요. 기계에 대한 이해도 또 컴퓨터에 대한 이해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름 좀 있다고 자부를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제 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저를 찾아오세요. 컴퓨터가 안 돼도 또 어떤 작업을 할 때 잘 모르겠으면 저를 찾아오시고 요새는 이제 휴대폰을 많이 들고 오십니다. 휴대폰의 어떤 기능들 또한 특정한 일들을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하셔서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아시는 분들은 갑자기 전화가 끊겨도 저를 찾으시고 심지어 전기가 나가도 저를 찾으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옮겨 다녔는데 가는 교회마다 항상 아무튼 무슨 문제라도 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저를 찾아오십니다. 혼자서 해결하시는 것보다 이제 저를 찾아오면 훨씬 빨리 쉽게 해결이 되죠. 왜냐하면 기계를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봐주는 게 훨씬 해결책을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항상 AS를 받으러 갑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이 S모 전자제품이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S모 전자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죠. L모 전자면 L모 전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그 기계에 결국 제조사가 어딘가,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서 이 물건을 팔았는가를 항상 먼저 알아보고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게 되죠. 기계는 이런데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부여하면 부여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지혜로우면 지혜로운 대로, 무지하면 무지한 대로 인생은 누구에게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해결할 문제가 있고 고민거리가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기계가 고장나는 것처럼 인생도 때로는 고장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기계에는 제조자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사람의 인생은 제조자가 누군지 때때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제조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시죠?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제조한 것처럼 보이세요? 제조자가 보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전자제품은 뭐 박스랄지 제품의 표면에 누가 만드는지를 알 수 있지만 인생, 사람을 누가 만들었는지,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들었는지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온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결국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면 찾아갈 대상은 바로 제조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때때로 그것이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내 무거운 짐을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짐을 내가 벗어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가정에 가면 가정의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과 일터에 가면 또 그곳에도 짐이 있죠. 내가 져야 될 책임들, 내가 감당할 일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와도 교회 안에 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무거운 짐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삶에는 있는 거죠. 그런 무거운 짐진 인생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30절 말씀은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서도 특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애송하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쉼을 원하고 쉼을 소망하지만 그 쉼을 누리며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디에나 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를 쉬게 할 수 있는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신 분, 우리의 제조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된 쉼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맞닥뜨린 문제는 제조자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근대 이후만 하더라도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소생임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명의 발달과 함께 근대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오는 이 시기에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발달된 문명을 누리면서 점점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지만 정말 중요한 교훈, 정말 중요한 가치는 잃어버렸어요. 과연 누가 나를 만들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이런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잃어버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소가 주인을 알고 나귀가 주인을 아는 것과 달리 사람들은 그들의 주인, 그들의 창조주를 잃어버렸다, 모르고 있다,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동행하고 인도해 주시는가? 이러한 근본적인 물음들에 대한 해답이 사라진 시대에는 공허함만 남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지만 무엇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하면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저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기준에 머물러 있지 그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그에 져서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평안할 수 없나이다. 이는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당신이 우리를 창조하신 까닭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쉼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갈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참된 쉼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피곤하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이 부활주일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과연 무거운 인생의 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볍게 해주시는가? 죽기를 두려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 것 같은 인류를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인간을 향해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뜻, 또 그 계획, 또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한 결의로 멍에를 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의라고 하는 것이 생소할 수 있는데요, 결의는 두 마리 소가 한 쌍을 이루는 것을 결의라고 하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12결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즉 24마리 소를 두 쌍씩 12결의를 가지고 있었죠. 결의는 두 마리 소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그 두 마리 소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멍에라고 하는 것이죠. 멍에. 우리가 멍에라고 하면 이제 짐승이 특정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이제 둘러쓴 어떤 농기구인데요. 잠시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양쪽에 소가 한 마리씩 들어가도록 만들어진 것이 멍에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서는 항상 두 마리 소가 함께 한 쌍이 되게 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보고 계신 멍에, 또 그 말을 듣는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멍에는 저렇게 생긴 멍에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좀 이상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쉬게 하시는 과정이 좀 이해가 안 돼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생각할 때 쉬는 거면 다 뭐 메고 있던 걸 훌훌 털어버리고, 그죠? 다 벗어버리고 앉든지 눕든지 해야지 쉬는 거잖아요. 내가 원래 하던 어떤 일이 있다면, 내가 매일 해야 될 어떤 매일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잠시 거기로부터 격리되고 분리돼서 내가 다른 일을 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상하게도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여기 와서 일 좀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다수의 담임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쉬어야 되는데, 쉬고 싶은데, 예수님이 쉬라고 하셔서 다 쉬면은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죠? 누군가 소를 키워야 되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비유를 기억하실 거예요.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고, 마르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발 아래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꾸짖고 비난하는 마르다에게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보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때때로 시험에 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모든 것을 누리기만 하는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반대로 정말 내 몸 헌신해서 몸으로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왜 일하는 마르다는 잘했다 칭찬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가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절대 그 본문 설교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다 마리아 되면 교회 식당에서 일은 누가 합니까? 청소는 누가 해요? 아무도 안 하니까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쉬게 해주겠다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왔던 예수님이 자 이제 이 멍에를 좀 매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멍에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되어야지 예수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를 통해서 결국 정말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쉼을 얻을 수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아까 보았듯이 멍에는 두 마리 소가 함께 맵니다. 두 마리 소가 함께 들어가야지 멍에가 움직여요. 한쪽에만 멍에가 차 있으면 이 멍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죠? 양쪽이 균등하게 서서 함께 수평으로 움직여야지 뭐 이리 가든 저리 가든 하는 것이, 밭도 갈고 논도 갈고 하는 것인데, 한쪽만 메어서 멍에가 이렇게 축 쳐져 있으면 그걸로 일을 할 수가 없죠. 반드시 두 마리 다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멍에를 매자고 말씀하셔요. 나의 멍에, 나의 멍에를 내가 매자. 멍에를 나와 함께 매자는 거예요. 함께 매자. 즉 그 두 구멍, 소가 들어가는 그 멍에의 한쪽에는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 계시고 한쪽이 비어있죠. 비어있는 자리에 네가 이제 들어오렴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내게 배우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내게 배우라. 만약에 내가 멍에를 만드는 멍에의 제작자고, 아니면 멍에를 소유하고 있는 멍에의 소유주고 당신은 일할 소다 그러면 내게 배우라고 하지 않겠죠. 이 고대 근동 지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떻게 소 두 마리를 짝을 지우냐 하면요, 한쪽에는 숙련되고 힘이 강하고 일을 잘하는 소를 넣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아직 어리고 미숙하고 일할 줄 모르는 어린 소가 들어갑니다. 한쪽은 큰 소, 쉽게 말하면 한쪽은 작은 소, 한쪽은 다 자란 소, 한쪽은 아직 작은 소가 들어가죠. 그래서 함께 농부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임을 통해서 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소가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농사일을 다 익혀요. 고삐가 이렇게 당겨질 때 이 방향으로 가고, 또 이렇게 할 때 저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 잘 훈련된 소 옆에서 이 어린 소가 함께 다니면서 배우는 거죠. 정확하게 그 그림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이 숙련된 소가 되셔서 멍에를 메고 나아갈 때 너는 내 옆에서 그저 따라오면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게 11살, 9살 난 두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5살, 6살쯤 됐을 때예요. 이제 무거운 짐을 제가 이제 들고 가려고 하면 와서 지가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아빠 내가 도와줄게, 나랑 같이 들어요, 나도 들래요 하고 와요. 쌀푸대 10kg, 20kg짜리 이렇게 들고 있으면 와서 한쪽 귀퉁이를 잡습니다. 자 그러면 자 네가 잡았으니까 자 우리 반반씩 들자 하고 제가 힘을 쫙 빼면 어떻게 됩니까? 애가 다치죠. 대부분은 아빠인 제가 다 들어요. 모든 무게 99.9%는 제가 다 감당하고, 그 아이는 오히려 지 손을 쌀 위에 얹어가지고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다을락만하게 해서 신용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가는 것처럼 들고 가가지고 부엌에 딱 내려놓으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와 내가 옮겼다 그래요. 아이가 옮긴 건가요? 아빠는 제가 옮긴 거죠. 그러나 함께 그것을 잡고 움직였을 때 같이 하게 된, 같이 한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숙련된 소이시기 때문에. 너는 그냥 내 옆에, 내 곁에서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감당하며 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힘겨운 짐처럼 여겨지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내려놓고 싶다, 좀 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실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셔요. 왜 너 혼자 지고 있냐? 왜 너 혼자 할 수 없는 그 짐을 지고 가려고 하느냐? 내게 와라. 내가 같이 져줄게. 내가 같이 져주면 모든 짐은 내가 지는 거야. 너는 멍에의 무게만큼도 질 필요가 없는,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이 전혀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진정한 쉼은 때때로 잠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진정한 쉼은 죽기 전에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수고 안식을 다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인생의 짐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질 것인가? 져야 될 짐이 있고 그 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에 가기를 원하시는 방향과 자리가 있는데 내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그곳에 데려가실 수가 없어요. 준비되지 않은 채 가게 되면 실패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때때로 화를 내게 되기 때문에 잘 준비시키셔서 그 복된 자리를 인도에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져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져야 됩니까? 그때마다 무거운 짐을 느끼고 그것을 내가 직면하고 그 짐 앞에서 좌절할 때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나 홀로 가고 있지 않다. 나 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은 주님이 거의 대부분 다 감당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짐이 다 내 책임이다 하면 숨이 막히죠.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책임이 다 내 거다 그러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 그 책임 다 내가 지는 거다 라고 하면 참 부담스럽죠. 다 내 책임이면 실패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죽을둥살둥해서 100%는 아니어도 90%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때때로 내가 힘겨워서 그냥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면 일은 실패하고 안 되고 무너지고 망할 수도 있는 것이 세상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짐을 지고 계신다면 실패할 수 없습니다. 무너질 수 없습니다. 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반드시 목적지에 다다를 것이에요.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짐을 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만물, 모든 만사를 그 마음에 기뻐하신 뜻대로 운행해 가신 하나님께서 감당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 어떤 일이 그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자시고 나는 그 곁에 따라가는 부하이고 동역자이고 때때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그렇게 함께 한 몸을 이뤘다면은 성공과 실패의 모든 책임, 또 모든 자격, 모든 근거,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되고 반드시 성공하고 반드시 열매 맺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때때로 많은 염려의 많은 부분은 확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오죠.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알 수가 없고, 이 길이 맞다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렸습니다.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그 판 돈을 가지고 그 값진 진주가 묻힌 밭을 샀어요. 그 밭 안에 내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더 값진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게 맡기신 일들 속에서 내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길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값진 것이고, 그것이 결코 무의미하게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놀이공원 가면 이제 이 청룡열차라고 이제 부르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저도 이제 조금 힘들더라고요. 아이들을 따라서 한 번씩 타면요, 아이들은 이제 내린 다음에 뭐 마치 아무것도 안 탄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지만 저는 좀 앉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온몸의 이 감각기관들이 흔들렸기 때문에 어지럽기도 하고 약간 메스껍기도 하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좀 앉아서 먼 하늘 보면서 좀 진정하면 이제 몸 컨디션이 돌아와서 다시 걸어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롤러코스터 탈 때 제일 재밌는 타임이 어떤 타임입니까? 밑으로 곤두박질을 칠 때예요. 그때가 가장 스릴이 넘치죠. 그 짜릿한 몇 초의 기분을 느끼려고 때때로 뭐 휴일에 가시면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한 1분 타려고. 여러분, 롤러코스터가 곤두박질 칠 때 그 긴장감, 그 스릴, 그것이 즐겨질 수 있는 것은 곤두박질 치다가 그냥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서 사고 나서 죽는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안전하게 올라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때때로 롤러코스터가 내려가는 것처럼 곤두박질 칠 수 있어요. 근데 이러다 완전 다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는 마치 놀이공원 가서 그 청룡열 타시면서 곤두박질 칠 때 이러다 죽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때때로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봐야 됩니까? 마치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봐야 돼요. 신난다, 재밌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이것을 끌어올리실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어떻게 다시 나를 회복시키실까? 내가 그때 어떠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될까? 이거를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결의로 멍에를 매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은 결국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축복의 도구가 반드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더 보시고, 그보다 더 어려우면 더 보시고,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부터 떼지 않고 주님이 가시는 곳 왼쪽입니까? 왼쪽 가고, 오른쪽이면 오른쪽 가고, 주님 멈추시면 멈춰서고, 그 모든 걸음걸음을 함께 하시면 인생의 모든 짐은 주님께서 다 져주셔요. 나는 그 곁에 서 있기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매는 것이고요, 한 팀이 되는 것이고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진리는
나의 멍에가 아니라, 세상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멍에. 예수님은 그 멍에, 저 멍에, 이 멍에 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메고 있는 저 멍에 네가 매라 하지 않으시고 나의 멍에를 매라. My yoke, 나의 멍에를 함께 매자. 너의 인생의 걸음걸음은 너의 것이 아니다. 네가 살아가고 네가 서 있는 그 자리는 네 삶이 아니야. 내가 내게 준 것이고 그것은 나의 것이다. 나의 멍에다. 나의 일이고 나의 사명이고 나의 사역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내게 그 권한을 주셨고 이뤄갈 수 있는 권리와 능력도 함께 주신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멍에를 맬 때 멍에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멍에를 매는 것이 참 중요하고 어떻게 잘 맬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멍에 자체를 잘 매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고 유일한 가치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찬양대라면 찬양대를 정말 잘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사라면 교사를 잘하는 것이 최고일 때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면 아버지라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결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멍에를 잘 매는 것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셔요. 나의 멍에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길이 있고 내가 너를 데리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멍에를 매는 것은, 멍에를 매는 것, 멍에를 내 몸에 맞게 잘 위치를 조절해서 내가 조금만 힘을 줘도 잘 움직이도록 그 위치를 잘 찾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멍에를 맨 다음에 이제 갈아야 될 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더 크고 위대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일터 속에,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다가 그 일만 남고 하나님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멍에를 맸으면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 주님이 데리고 가시는 그 밭을 향해 그 일항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일부터 또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 나를 세우신 삶의 그 자리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일을 내게 맡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도 아니고 일 자체만을 위하여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그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게 나를 힘들게 하는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동료나 부하가 있습니까?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게 맡기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내게 그 일, 그 직임을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맡기신 분을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너무 사람에게 휩쓸려 가거나 너무 사람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일에 휩쓸려 가거나 너무 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길, 가장 바른 길, 가장 아름다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멍에의 자리에서 때때로 우리가 그 멍에를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홀로 그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에요. 눈을 들어서 내 곁에 함께 계시며 나의 모든 멍에를 함께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멍에를 홀로 감당하시면서 그저 너는 내 곁에 있으면 된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로 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맡기신 모든 멍에는 바로 하나님의 멍에이기에 나는 사람이나 조직이나 기관이나 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든지 세상이 내게 어찌하든지 우리가 좌라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똑바로 순종하며 황소걸음처럼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반드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시고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멍에와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인생의 모든 자리, 봉사와 수고의 모든 자리에 바로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하늘의 목적과 하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멍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영혼과 진정한 삶의 쉼을 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